한국 서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울 전농동에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할아버지가 이 집 담벼락에 항상 그 동네 사람들이 뭐 자전거를 거기다가 막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러다가 담벼락 무너지겠다 해서 거기다가 경고문을 붙인 거예요. 담벼락에 자전거 세우지 마세요. 그렇게 몇 차례 경고문을 붙였지만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계속 자전거는 세워져 있고, 노심초사 걱정하던 이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제 생각 끝에 담벼락에다 무슨 페인트로 글씨를 썼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자전거를 한 대도 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무슨 글을 썼느냐? 이렇게 쓴 겁니다. 여기 세워져 있는 자전거는 모두 공짜입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주인 백. 이랬더니 아무도 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발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 할아버지. 자, 할아버지의 지혜가 이 골치 아픈 문제를 잘 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지혜보다 더 뛰어난 감동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시골에서 상경한 노인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아들 집이 번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노인이 그 아들 집에 머무르는 동안 가만히 보니 아들에게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집 모퉁이에 자그마한 자투리 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자투리 땅에 밤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온갖 쓰레기를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쓰레기 치워놓으면 그 다음 또 다 버려놓고, 그러니까 경고문을 아무리 붙여놓고 사정을 하고 해도 이건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근심과 한숨 속에 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즉시 가까운 시장에 가서 호미를 한 자루 구입합니다. 그리고 다부지게 호미를 잡고 그 문제의 자투리 땅에 가서 쓰레기를 치운 다음에 전부 땅을 기경하는데, 가시도 걸러내고 자갈도 다 걸러내고 흙덩이를 다 하나씩 하나씩 잘게 부수면서 이제 그럴듯한 텃밭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텃밭이 되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이랑을 내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씨를 사다가 심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이 밖에 나갔다가 막 호들갑을 떨면서 뛰어들어온 거예요. 아빠, 이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를 텃밭으로 잘 읽어놓으니 그 깨끗한 텃밭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게 안 되겠다 싶어 아마 가지고 가고, 그래서 쓰레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호들갑을 떠는데, 날이 가고 달이 가도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갈 무렵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종이와 붓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종이를 갖다 주니까 그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상추가 필요한 분은 마음껏 따가십시오. 고추가 필요한 분도 양껏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붙여놨더니 사람이 너나 할 것 없이 양적이고 바가지고 들고 와서 파릇파릇, 이게 상추가 막 돋아나면 무섭게 따가는 거예요.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풋풋하게 익어가던 풋고추도 아주 각광을 받았습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그 노인의 일을 아들이 그 일을 맡아서 호미로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립니다. 그를 본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나 우리들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복은 뭐 큰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작지만 진심으로 사랑을 베푸는 행동에서 행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굴러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수고하면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눌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이 나그네 인생길 끝나면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어떤 환경에서든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창조하는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로마서 15장은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정과 교회, 직장,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정 행복을 창조하기를 원하는데, 그런 행복 메이커가 되려면 세 가지 덕목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로마서 15장 1절 2절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행복을 창조하는 사람은 어떻게 행복을 창조하느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행복을 창조하려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본문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강한 자가, 담당하고예요. 우리 강한 자가 있어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강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자라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호이, 디나토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강한 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덮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의 약점을 덮지 자식이 부모의 약점을 덮습니까? 제자가 어떻게 스승의 약점을 덮습니까? 스승이 제자의 약점을 덮어나가는, 그게 약점을 덮는다, 용서한다, 그것은 곧 내가 큰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다.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 만날 때 별거 아닌 문제가 아무리 나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 해도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 1만 달란트 빚이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그건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사랑을 알면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는 큰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넓은 자가 되고 우리는 성숙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나는 큰 자다. 마땅히 나는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그리고 담당한다는 말이 뭐냐? 바스타제인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여기서 짐을 함께 진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와 짐을 함께 집니다.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와 함께 짐을 집니다. 여기에 행복이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카고의 D.L. 무디 목사님을 아시죠? 수백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수백만을 감동시킨 자를 감동시킨 자라는 단어의 제목으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D.L. 무디 목사를 감동시켜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게 했던 헨리 무어 하우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헨리 무어 하우스의 설교를 듣고, 특히 요한복음 3장 16절 설교를 듣고 D.L. 무디가 위대한 전도자로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대한 전도자를 탄생시킨 헨리 무어 하우스는 대단한 설교가인데, 이분이 한 번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닥친 거예요. 너무너무 낙심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어린 딸이 그를 반깁니다. 근데 그 딸을 통해 그날 엄청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풀이 죽은 모습으로 낙심되어서 터덜터덜 집으로 들어왔는데, 근데 어린 딸이 이제 장애 오니까 휠체어에 앉아있다가 아빠가 들어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데디 오시냐고. 그런데 아빠 그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이건 엄마한테 줄 꾸러미야. 엄마 어디 계시지?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이리 나한테 주세요. 내가 엄마한테 갖다 줄게요. 아빠가 피식 웃으면서, 너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엄마한테 2층에 가서 갖다 준다 그래? 아빠, 나는 짐꾸러미 들고요, 아빠는 나를 안고 가면 되잖아요. 바로 그 순간에 벼락처럼 머리를 때리는 거 있어요. 바로 이것이구나. 내가 혼자 짐을 다 지고 있어.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좌절해서 어떡할까 하고 있는데, 내가 짐을 지고 안고 있지만은 나를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그걸 깨닫는 순간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다. 나를 책임지신 주님은 내 인생의 무거운 짐도 다 책임지고 계신다. 내 짐은, 내 문제는 주님의 문제다. 그 주님을 믿고 확신하는 순간 그는 승리자가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위대한 설교자로 승리자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짐, 인생의 짐, 자녀 문제, 사업 문제, 모든 질병 문제, 다 모든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주님이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은 쉬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그 짐 안고 있는 여러분을 주님이 안고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 가는 동안 우리의 짐이 너무 무거워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을 때, 내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안고 가시고 업고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약점과 허물까지도 주님이 다 맡아주셨습니다. 덮어주시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 갔거니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의 확증이라는 겁니다. 이걸 깨닫고 할 때 우리는요 큰 자가 됩니다. 내가 중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착한 일, 의로운 일을 행할 때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받고 주님의 가슴에 가시를 받고 주님의 가슴을 발로 차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된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여준 것이 바로 갈보리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큰 자가 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을 깨달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교향시의 창시자로 불리는 헝가리의 작곡가 프란츠 리스트를 아시지요? 이 사람이 여러 곳을 여행하다가 어느 날 독일 시골 마을을 여행하는데 그곳에 도착하니까 그게 극장에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연주회가 열린다, 음악회가 열린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리스트의 제자 누구누구 하는데 이 리스트가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의 얼굴도 이름도 전혀 자기가 가르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제 호텔에 들어왔더니 호텔 안내원이 반갑게 맞으면서 리스트를 알아보고, 리스트 선생님 정말 저희 호텔에 오셔서 영광입니다. 아마 제자가 초청장을 보낸 모양이죠. 리스트의 제자가 이렇게 연주를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리스트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안 있어서 그 유명한 음악가 리스트가 호텔에 왔다, 그 마을에 왔다는 얘기가 퍼지니까 깜짝 놀란 사람 이 연주자예요. 사실은 이 연주하는 소녀가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고민하다가 이제 리스트 앞에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흐느껴 웁니다. 용서를 빕니다. 사실은 병든 아버지와 어린 동생들 먹여 살릴 길이 없어 시골 구석구석을 다니며 연주하는데 이름 없는 나의 연주를 들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리스트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지만은, 그렇게 잘못했지만은 병든 아버지 약값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눈물을 졸졸 흘리는데 리스트가 가만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입을 열더니 아무 걱정 마라 소녀야. 소녀가 원한다면 이제부터 이 시간부터 진짜 내 제자로 삼아주겠다. 병든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어린 동생을 살리기 위해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내 제자라면 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냐. 그건 그렇고 내일 프로그램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내 이름을 넣어라. 스승 리스트와 함께 연주한다고 넣어줄 수 있겠니? 여러분, 소녀는 두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지 못한 채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연신 허리를 굽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너그러운 분이 있다니. 그 소녀는 리스트 선생님을 한없이 존경한 눈으로 우러러봤습니다. 그 다음날 연주회는 인산인해로 몰려온 겁니다. 리스트가 직접 함께 연주한다니까. 리스트는 그날을 그 훗날 회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생에 화려한 연주회도 많이 했다. 그렇지만 그날 그 연주회만큼 행복한 연주회는 없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삶이요, 이것이 바로 행복을 창조하는 삶입니다. 우리 강한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이 넓고 큰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며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연륜이 더할수록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 함께 짐을 질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내적인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일생 담당하며 살아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행복을 창조하는 해피메이커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을 창조하는 자가 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렇게 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행복을 창조하려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데 내 모든 삶의 자리에서 생각이 나의 기쁨보다 너의 기쁨을 이루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일생남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자기를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형벌입니까? 온몸에 채찍 맞고, 그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채찍으로 40에 하나 가만 뼈조각 쇠조각이 있는 걸 맞아서 온몸에 살점머리가 뜯어나가고 걸레처럼 너들너들해진 그 고통스러운 순간, 온몸에 피와 물을 쏟아내리면서 두 손 두 발에 못 박혀 있는 가시면류관 서신, 자신의 아픔도 감당할 수 없을 텐데 옆에 있는 사람의 아픔을 생각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옆에 있는 강도가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날 기억하소서 하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그 앞에 울고 있는 어머니 보고 여자야 보소서, 아들입니다. 아들입니다. 그 옆에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의 남은 생애를 맡기면서 너의 어머니라. 그 마리아의 남은 생애 힘들지 않도록 제자에게 맡기고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의 모습. 자기를 못 받고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때리고 수염을 뽑고 구타하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씌었던 그 로마 병정, 그들을 향해, 유대 병정들을 향해 아버지,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벌받을 것 걱정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빛 대신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면 과거에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던 삶이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깨어지고 남을 위해 살며 남의 기쁨을 위해 살고 마지막에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삶, 자신의 기쁨보다 불쌍한 이웃의 기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기에 우리의 삶을 천국으로 만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빙점 길은 여기에라는 유명한 글을 썼던 미우라 아야코, 호따 아야코지요. 결혼해서 이제 남편이 미우라니까 이게 아시죠? 근데 이분이 미우라와 결혼했는데 이 미우라라는 분이 너무너무 많이 벌어올지 못하고 또 생활이 그거 갖고 안 되고 이러니까 남편 생활 이 월급 갖고는 안 되겠다 싶어 동네에 잡화점을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잡화점을 차리고 난 다음에 물건이 날개도 친 듯이 나가고 친절하고 성실하니까 또 많은 사람들, 손님들이 계속 늘어나니 신이 난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 있는 잡화점 여자 아주머니가 자기를 욕하고 돌아다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 미우라야꼬가 우리 손님 다 뺏어간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 미우라야꼬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저 아주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한 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잡화점 물건을 떼야 되니까 물건 떼러 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물건 사고 그 다음에 자기 집에 잘 팔리는 물건들을 오히려 놓고 온 거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작성해서 건너편의 잡화점 아줌마에게 갖다 주면서 이러이러한 물건들을 손님들이 많이 찾습니다. 이거를 꼭 여기에다 갖다 두십시오. 그리고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그 물건을 찾으면 우리 집에는 없습니다. 저 건너편 잡화점으로 가보십시오 하고 손님들을 몰아준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건너편의 잡화점 아줌마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나중에는 이 호따야코 미우라야코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것이 in your heart가 아니었습니다. among you입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은 주어지고 천국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순간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기쁨과 평화가 심령에 넘쳐서 심령 천국을 이룬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령 천국이 교회 천국을 이루고 나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다가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 천상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거듭난 천국 백성은 자신의 기쁨보다 이웃의 기쁨을 누리게 하고 그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행복해하는 사람이 바로 진짜 신자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웃을 기쁘게 하여 행복을 창조하는 행복 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기서 선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신앙인데 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덕을 쓰지 않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덕을 세우는데 덕은 자기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거예요. 이 수직적인 관계, 선과 수평적인 관계, 이 덕을 완벽하게 이룬 모델이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이루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며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이 됩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그 억만 죄악에서. 그리고 나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너희를 받았으니 너희도 받으라.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하라. 그 십자가 사랑을 진정 체험하면 내 자존심, 내 혈기, 내 분노, 성질 다 죽이고 내 삶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와 사랑을 내 속에 흐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 앞에 던져집니다. 온몸이 갈갈에 찢겨지고 돌을 든 그들에게 초죽음의 상태에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이 여자가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죽여야 됩니다. 예수님 죽일까요? 살릴까요? 예수님이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용서의 복음을 못 전합니다. 살려주라 그러면 당신도 율법에 의하면 죽어야 되니 예수님 당신도 이 여자와 함께 죽어야 됩니다. 이런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이 딜레마에 빠뜨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땅바닥에 글을 쓰다가 채초가니까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에게 돌로 쳐라. 그 헬라어에는요, 죄 없는 자가 죄 지을 욕망조차 없는 자. 그들이 그 단어를 아니까 돌을 진 손에 힘을 잃고 돌을 다 떨어뜨리고 그들이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갈 수 있도록 엎드려서 이렇게 글을 쓰는, 똑바로 쳐다보면 못 가니까 이렇게 배려를 베푼 거예요. 다 가고 난 후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홀로 남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너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유일한 심판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여인을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덕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을 이길 수 있는 힘, 돌든 사람들이 돌을 놓고 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을 살릴 수 있는 그 힘이 무엇이냐? 바로 덕입니다. 중국 고사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국 초나라의 장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성대 연회를 벌였대요. 이 신하들이 소리를 지르며 음악 소리 맞춰서 음식을 먹고 막 꽉자지껄 떠드는데 갑자기 센 바람이 불어닥쳐서 등불이 다 꺼졌다는 거예요. 깜깜하게 어두운데 거기 왕의 애첩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누가 지금 내 손을 더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각근을 내가 잡아 뽑았으니까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왕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불을 켜려고 하자 왕이 소리를 지릅니다. 불을 켜지 말라. 신하들은 모두 각근을 떼어서 앞으로 던져라. 추상 같은 명령에 모두 각근을 떼서 이제 뽑아서 던졌습니다. 그 다음 불을 켜니까 누가 이 애첩, 왕의 애첩의 손을 잡고 희롱했는지 알 리가 없습니다. 모두 각근이 다 떨어져 있으니까.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진나라와의 전쟁을 했는데 이 진나라의 전쟁이 초나라가 지고 왕이 신하들 데리고 막 도망을 치는데 너무 다급한 상황에 닥치니까 막 신하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끝까지 왕을 지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웅장수라는 사람. 그가 끝까지 생명을 걸고
부하들과 전투를 벌여서 그 전쟁에 이기고 왕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때 이 장왕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를 불렀습니다. 나는 평소 그에게 당신에게 특별히 잘해준 적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살리기에 모든 신하들이 뿔뿔이 다 흩어졌는데 목숨을 걸고 내 곁에 끝까지 있었는가. 그때 그 장웅 장수가 엎드려 말합니다. 폐하, 저는 이미 3년 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폐하의 자비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던 사람입니다. 3년 전에 각근을 뜯겼던 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왕의 애첩을 나는 속으로 연모하며 상사병 들었던 사람, 불이 꺼진 것 틈에 가서 손을 잡았는데 순간적으로 각근이 뜯기고 불이 켜져지면 나는 죽을 위치에 처했는데 폐하께서 모두 각근을 다 뜯게 하고 내 생명을 살려줬지 않습니까? 그때 그 폐하의 온정으로 살아날 수 있었으니 그 뒤로 나는 폐하 곁에 죽는 순간까지 목숨을 바쳐 이 은혜를 보답하리라 결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생명을 바치는 힘이 있습니다. 율법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덕의 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 15장 7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했어요. 영어로는 accept one another, then just as Christ accepted you. 받으라는 거예요. open heart, received heart. 열린 마음, 받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입었기에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덕입니다. 내가 죽을 자리, 내가 담당할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면, 감격하면 예수님을 위해 내 전생애를 바치는 신앙인이 됩니다. 나를 아프게 한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창조하는 신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어둡고 폐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불법이 횡행하며 사랑이 식어가는 이 땅 속에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므로 이 세상에 행복을 창조해 나가는 지상천국을 이루다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